계속 성숙한 자는 계속해서 야고보서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있죠. 신앙이 성숙한 자는 시련을 맞이할 때 첫 번째 뜬다고 그랬어요. 기뻐한다. 따라합시다. 기뻐한다. 기뻐한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인내한다. 인내한다. 세 번째 지혜를 구한다. 지혜를 구한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련이 올 때 신앙이 성숙한 자는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인내하고 지혜를 구하고,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숙한 자는 시련 속에서도 자존감을 잃지 않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존감을 잃지 말자. 자존감을 잃지 않는 것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거든요. 2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시험이 어떤 시험이 있느냐 하면 물질이라는 시험, 물질. 돈이라는 이것이 우리를 늘 시련합니다. 이 돈이 늘 우리를 연단하거든요. 우리를 연단하는 것 가운데, 우리를 훈련하는 가운데 가장 뭐를 가지고 우리를 연단하느냐?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늘 우리를 연단하거든요. 여러분, 돈은 우리 일상 삶을 살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여러분,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그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은 돈이에요, 돈.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뉴스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돈 떠난 뉴스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기름값이 올랐느니, 기름값이 내렸느니, 주식이 올랐느니, 주식이 내렸느니, 환율이 올랐느니, 환율이 내렸느니, 부동산이 올랐느니, 부동산이 내렸느니, 교통비가 올랐느니, 교통비가 내렸느니, 추석 물가가 올랐느니, 추석 물가가 내렸느니, 다 보면 여러분 90% 이상이 다 무슨 주제의 논의가 뭐냐면 다 돈이에요, 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문을 다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면만, 사회면만 약간 나오지, 그 정치면도 사회면도 거의 다 뭐가 또 연관되어 있냐면 돈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신문 시상을 봐도 다 보면 90% 이상이 뭘로냐? 다 논의의 주제가 뭐냐? 돈이에요, 돈. 2000년 전도 그랬어요, 2000년 전도. 2000년 전도 돈이 중요한 주제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돈이 중요하냐면요. 2000년 전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돈이 신이에요, 돈이 신. 돈이 신. 그러니까 돈이 모든 사회를 지배하거든요. 돈이 모든 사람을 지배합니다. 돈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인정했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재물이, 돈이 어디 위치에 올랐느냐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돈을 뭐처럼 섬기느냐 하면 하나님처럼 섬기고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돈이 신이에요, 신, 여러분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람들이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돈이 신이에요, 돈이 신. 돈이 신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 의해서 모든 것이 평가받는 시대죠. 그렇죠? 어느 동네에 사느냐? 어디 사신가요? 강남에 삽니다. 그럼 오늘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자 동네 사네? 그러잖아요. 강남에 삽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자 동네 사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산가요? 하남에 삽니다. 하남에 산다면 어떤 생각이 들으신가요? 네? 부끄러워서 말 못해요? 쪽팔려요?
여러분, 제가 34년 전에 하남에 올 때만 해도 면 단위도 아니고요. 제 기억으로 리 단위 있어요. 리. 신장 리, 덕풍 리 단위였어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읍이 되고요. 시가 되고요. 그 당시에는 장화 신고 다녀야 이게 다닐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하남이 지금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디서 산가요? 하남에 삽니다. 그러면 어떤 인상이냐면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몇 년 전만. 지금은 하남에 삽니다. 아, 살기 좋은 동네 살구나 그래요. 강남 어떤 동네예요? 부자 동네 부자 동네 사는구나. 하남은 어떤 동네예요? 살기 좋은 동네. 제가 근거 없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도시가 229개예요. 229. 도시가. 229 가운데 그 안전지수, 경제력지수, 생활지수, 그 다음에 환경지수, 일자리 지수가 다 포함해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 1위가 어디냐면 과천이거든요. 과천. 2위가 어딘지 아세요? 강남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 옆에 있는 송파도 아니고요. 강동도 아니에요. 2위가 성남이에요. 왜냐하면 분당과 판교 때문에 그래요. 판교 때문에. 환경도 그렇고, 안전지수도 그렇고. 하남이 몇 위인지 아세요? 예? 몇 위? 하남이 8위예요, 8위. 9위가 어딘지 아세요? 송파예요, 송파. 10위가 어딘지 아세요? 강동이에요, 강동. 강동보다 송파보다 우리 하남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요. 바로 우리 위에 8위 다음에 위 7위가 어딘지 아세요? 강남이에요, 강남. 7위 강남이에요, 강남. 하남 하면 어디라고요? 살기 좋은 동네.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어디서 사신가요? 어디서 살아요? 하남 살잖아요. 제가 이 교산 신도시가 아마 개발이 되면 아마 최소 5위 안에는 꼭 좀 들 것 같아요. 5위 안에. 잘하면 3위까지는 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의해서 모든 것이 평가받는 시대잖아요. 어느 동네에 사느냐? 강남에 사는 돈은 많은 동네 살구나. 어느 집에 사느냐? 아파트에 삽니다. 그러면 좀 부자들. 아파트 몇 평인가요? 40평, 50평 삽니다. 어느 차를 타신가요? 연봉이 얼마 되신가요? 모든 것이 돈에 의해서 평가받는 시대, 돈이 신인으로 군림하는 시대, 모든 논의의 중심 주제가 다 돈이잖아요, 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가난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가난이 주는 시험. 3가지가 있는데요. 오래간만에 친구 집에 집들이 한다고 갔다 와요. 가보니까 40평, 50평 넓은 아파트에 삽니다. 그래서 가서는 칭찬해 줬어요. 잘 됐다. 좋겠다. 그런데 차를 타고 집에 오는데 뭔가 마음이 찜찜해요. 축하했으면 됐는데, 그러잖아요. 잘 됐다, 축하한다 했으면 됐는데, 이상하니 내 마음이 집에 차 타고 돌아오는데 뭔가 마음이 찜찜합니다. 어떤 마음이냐? 나는 뭐 했나? 어떤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자괴감. 스스로 나는 누가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실패자다. 나는 패배자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 가난이 주는 시험이에요. 가난이 주는 시험.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자괴감이 들고 패배자의 생각이 들고 실패자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요. 그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일 수 있어요. 현상이 있어요. 두 번째, 이 가난이 주는 어떤 시험이 있느냐 하면은,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떤 내가 실패자다, 패배자다, 자괴감이 드는 정도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잃어버려요. 자존감.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은 달라요? 자존심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존심이라고 그래요. 자존심. 자존심은 여러분 안 좋은 거예요. 자존심은. 자존감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을 그래서 자존심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대부분 자존심만 세가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존심은 여러분 버려야 돼요. 자존감은 뭐냐면 남과 비교해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것을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내가 가난하게 되면 어떤 여러분 그 시험이 있느냐면은 자존감을 잃어버려요. 자존감을 잃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열등감을 가져. 열등감을.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무능력함을 탓하는 거죠. 나를 미워해요, 여러분. 이게 자괴감에서 나를 미워하는 자존감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자존감. 이게 가난이 주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는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비관하고 나 자신을 미워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가난하게 되면 어떤 시험이냐면은 부자들을 괜히 미워해. 성공한 사람, 잘 사는 사람들을 괜히 미워하는 거,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가난이 주는 고통이고 가난이 주는 시험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내가 돈이 있다가 돈이 없어지면은 자괴감이 들고 나를 미워하게 되고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또 남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요. 세상 그 자신의 존재 가치를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존재 가치를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평가해요. 돈에 의해서 평가해요. 돈에 의해서 나를 평가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어떻게 돈으로서 평가해요. 돈이 많으면 나를 높게 평가해요. 돈이 없으면 나를 낮게 평가해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내가 자존심이 올라갔다가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열등감을 갖게 되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가난이 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낮은 형제는 가난한 형제는 이 말입니다. 가난한 형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아니 나는 가난해졌는데 왜 자기가 높아졌다고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누구에게 쓴 편지냐면요.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 믿음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했거든요. 직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농토 토지를 다 잃어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날거지가 된 거예요. 그렇게 믿음 때문에 가난해진 성도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해진 형제는 믿음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하고 친척을 떠나야 하고 직장을 잃어버리는 그런 가난한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뭐가 높아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비록 물질은 잃어버렸지만 가난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부유했겠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너희를 부자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적으로 부자되게 만드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라. 영광스럽게 여겨라.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 가치를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발견해야 하고 자기 존재 가치를 인정해야 돼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 나를 하나님의 영적인 부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주님 안에서 평가하고 인정해야 하는. 그래서 어떤 시련을 당해도 가난하게 돼도 자존감 잃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난하게 돼도 자존감을 잃지 말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존재 가치가 어떤 존재냐? 너희는 태가 쓴 족속이다. 그러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셨어.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어떤 제사장으로 삼았느냐 하면은 왕 같은 왕과 버금가는 이 제사장도 귀한 존재인데 거기에다가 왕과 같은 영광스러운 너희들 제사장이라.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외적인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면 안 된 거예요. 우리 외적인 것으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신앙이 여러분 성숙해지면요. 우리의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공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구나.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정말 저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평가해야 돼. 평가해야 돼.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요 세상 자랑거리가 자꾸 없어져요. 나 옛날에 공부 잘했는데, 나 옛날에 똑똑했는데, 나 옛날에 잘 나갔는데, 세상 자랑거리가 점점 없어져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자랑거리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백성 됐고 천국 백성 되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헌신하다가 봉사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멸관을 받을 것이다. 자꾸 하나님 나라 자랑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여러분은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 변치 않을 그 본래의 모습, 그것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평가하면서 그래야 여러분의 자존감을 잃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어떤 시련을 만나도 가난해져도 내가 어려워도 우리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기 목사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의롭고 하나님의 진실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비록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손상당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만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거든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 변질되지 않아요. 내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녀이고 영광스러운 자녀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내 본질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 때문에 나를 자존감을 잃는다든지 나를 무시한다든지 나를 비관한다든지 나를 미워한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요. 우리의 자존감은 절대 안 변해요.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절대 기 안 죽어요. 믿으시면 하면 자존감을 잃으면 안 돼요. 자존감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존감을 잃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때문에.
저는 여러분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 제 친구, 제 동기들 가운데요. 지금 합신 그 신학교 총장 제 동기예요. 이번에 부총회장이 내 동기가 됐어요. 우리 교단의 제일 큰 교회가 제 교단, 제 동기예요. 여러분, 저는 뭐 총장 앞에 가든 총회장 앞에 가든 큰 교회 가든 당당히 뭐 기독교 뭐 있어요. 그래, 너 큰 교회 하니? 잘한다. 축하한다. 나 그렇다고 해서 내 자존감이 잃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난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고 나는 하나님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자존감 잃을 필요도 없어요. 나를 미워할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계속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원래 돈이라는 것은요, 그 교환의 수단으로서 화폐잖아요. 처음에는 물을 교환했잖아요. 물건 대 물건으로. 그것이 어렵고 힘드니까 돈이라는 화폐가 생겼잖아요. 이 교환의 수단에서 화폐가 이 돈인데, 근데 여러분 이 돈의 위력이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세상을 가장 빠르게 변화시킨 게 뭐냐면 돈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가장 변화시킨 게 뭐냐면 돈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돈에 따라서 대학 학과 선호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학과 선호도 달라요. 돈에 따라서 직업 선호도가 달라져요. 다 직업 선호도가 뭐 때문에 달라지냐? 대학 학과 선호도가 달라지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를 가장 빠르게 변화시키는 게 뭐냐면 돈이고, 사람을 가장 빠르게 변화시키는 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 돈이 이렇게 무서운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이거든, 신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면 여러분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많아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편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편하잖아요. 돈이 많으면 써요. 넓은 아파트도 사지요. 넓은 차도 사지요. 좋은 차도 사지요. 힘들게 일하든 안 하도 되죠. 뭐 편해요, 돈이 있으면. 또 돈이 있으면은요 대접받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 신이기 때문에 누구를 대접해요? 돈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대접해요. 왜요? 돈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접받아요. 돈이 있어 보세요.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돈은 여러분, 좋은 것도 있어요. 장점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돈은요,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가 중진국에 들어섰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문화와 의식과 질서는 선진국이 되게 하시되 경제는 선진국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돈처럼 여러분, 돈은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게 돈이에요, 여러분. 돈. 제가 읽어볼게요. 돈이 단점이 뭔지. 돈이 많으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야. 돈이 많으면 뭐 어떤 단점이 있느냐면 따라합시다. 교만해진다. 돈 많은 사람들 보세요. 목에 힘들어갖고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헛소리 부리거든요. 나 성공했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여러분 교만해요, 교만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싫어하냐면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에 넘어짐이 앞잡이라 누가 제일 넘으면 돈 많은 사람이 넘어져요. 교만한 사람. 돈이 많으면 교만하게 돼 있어요, 교만은. 돈 많은 사람 쪽에 겸손한 사람 거의 저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다 교만하게 돼 있어요, 교만하게. 돈이 많으면 무슨 단점이 있느냐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착각을 해요. 이 사탄이 돈을 가지고 그 영혼을 휘어잡아요.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는 생각, 그 착각 속에. 돈이 내 영혼을 휘감아서 나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신앙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돈이 많기 전에는, 우리가 선진국 들어가기 전에는요, 어려움 생기면 다 누구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 앞에 매달렸거든요.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어요. 돈이면 다 해결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찾고 누구 찾냐면 돈을 찾아요. 돈은 모두 해결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아니라 돈이며 나의 목자신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돈은 나의 목자신이. 그렇게 사람이 바뀌죠, 여러분. 내 영혼을 갉아먹어요, 돈은요. 영혼은 교만해지고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게 돈이에요, 여러분. 돈은요, 내 영적인 그 나태를 가져오고요, 영적 게으름을 가져와요. 신앙은 점점 형식화돼요. 뜨거움이 없어요. 뜨거운 사랑이 없어요. 뜨거운 열정이 없어요. 저는 영적으로 가장 큰 적이 뭐냐면 돈이라고 봐요. 돈. 부자. 며칠 전에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뭐가 되고 싶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되고 싶은데 이들하고 좋아. 자기는 건물주 되고 싶대. 나는 이들하고 좋아. 나는 부자도 나는 더 이상 되고 싶지도 않고 나는 이들하고 좋아. 왜냐하면 돈이 많아지면 교만해지고요. 영적 나태함과 영적 게으름이 생기고요.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이에요.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요. 그래서 보세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러면 부한 자는 돈 많은 사람은 곧 낮아진다는 말, 낮아진다. 뭐처럼 낮아지냐면 풀의 꽃과 같이 곧 낮아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풀의 꽃. 나무의 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나무의 꽃도 벚꽃 같은 것도 일주일도 가고요. 보름도 가잖아요. 비 안 오면, 바람 안 불면. 그렇죠. 나무의 꽃들은 어떤 목련꽃이라든지 오래 가잖아요. 일주일 가든지. 풀의 꽃 보세요. 풀의 꽃은 많아야 3, 4일이면 다 차요. 해가 뜨고 바람이 불면 마릅니다. 시듭니다. 떨어져요, 여러분. 돈은 마치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그래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라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부한 자도 곧 나다니라. 없어진다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곧 너의 돈도 꼭 사라질 때가 온다는 거거든요. 저는 저 주변에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 부자들이 꽤 있었거든요. 우리 당숙도 부자였고, 저 어릴 때 우리 아버지도 부자였고요. 제가 우리 와이프 결혼할 때 처갓집도 부자였어요. 지금은 다 가난하게 됐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늘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당숙이 부자였거든. 데리고 갔던 집도 살았고요. 옛날에 시골에서 그 양조장도 했고요. 부자예요. 데리고 갔던 집이었어. 돌아가실 때 제 본인이 누울 땅 한 평도 없이 돌아가셨다. 우리 아버지가 늘 했던 이야기거든. 근데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지금. 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우리 집이 우리 면에서 제일 부자였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결혼할 때마다 우리 처갓집이 부자라서 결혼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돈은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다 해서 교만하지 마시고요. 자만하지 마시고요. 돈 의지하지 마시고요. 돈은 나의 목자시니 그 말하지 마시고 여호와가 주님이 여러분 목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돈 때문에 기죽지 말고요. 돈 없다고 여러분 자존감 잃지 말고요. 여러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거, 내가 구원받은 거, 천국 가는 거, 이건 영원한 본질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환경 따라 변하지 않아요. 그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자존감 잃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에 힘주지 말라는 거예요.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불에 꽃과 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시험이란 13절 14절, 템프테이션, 유혹이거든요.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신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셔. 트라이얼, 시련은 여러 그런 요인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시련은 허락하는 거. 그게 삼티라트 시험. 그 다음에 템프테이션, 이것은 유혹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람이 유혹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나를 유혹은 달라요. 유혹은 마귀가 주는 건데요.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유혹은 마귀가 주는 건데 마귀가 나를 왜 유혹하느냐?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신앙을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는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뭘로 유혹하느냐? 첫 번째 물질로 유혹이에요. 물질. 그게 물질이에요. 두 번째가 성이에요. 성. 세 번째가 명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이 세 가지가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유혹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지 않은 거예요. 유혹의 출처는 그럼 뭐냐? 유혹의 출처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뭘 속지 마? 하나님은 우리를 신신하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 때로 유혹도 하고 시련도 하고 시험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마귀가 주는 우리 속삭이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유혹하고 있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유혹을 당하느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에요? 좋은 것만 주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한결같아요, 여러분. 온갖 좋은 선물과 온갖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늘부터 와요. 하나님은 뭐라고 비유하냐면 빛들의 아버지로 비유해요.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에는 어둠이 없어요. 이 하나님에는 그림자도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에는 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빛들의 아버지라고 비유해요. 모든 좋은 선물은 이로부터 오고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변함이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여러분, 뭘로 지금 비유하냐면은 태양으로 비유하거든요. 여러분, 태양이 이게 회전하잖아요. 지금요? 회전하잖아요. 회전의 그 각도에 따라서 그림자가 달라지잖아요. 동쪽에 떠오를 때는 그림자가 길지요. 이 해가 중천에 있다 해가 그 가운데 뜨면 그림자가 어때요? 짧아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해의 그런 위치에 따라서 그림자가 짧았다가 길어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보면 해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누가 움직여요? 지구가 움직이고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해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 해는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요. 해는 그대로. 뭐가 움직이느냐?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지구가 움직이잖아요. 지구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그림자가 길었다가 짧았다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변함이 없어요. 누가 변한 거냐면 어떨 때 하나님이 나를 좀 덜 사랑하나? 하나님 나를 예면하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지만 내 마음이, 내 느낌이 그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한결같아요. 벌써 변한 게 없다잖아요. 태양이 해를 따라서 그림자가 짧았다 길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그것도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이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고 온전한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하나님. 이 17절만 우리가 간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거든요. 14절, 15절을 보면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무슨 그 근거로 우리를 유혹하냐면 욕심. 오직 각 사람이 유혹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나요. 여러분 마귀가 아무나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 많은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도 뭔가가 유혹할 때 뭔가가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마귀가 뭔가가 저 사람 유혹해야겠는데 넘어뜨리겠는데 뭔가가 근거가 있어야 넘어뜨리잖아요. 누구를 유혹하느냐? 욕심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마치 뭐 같느냐면은 여러분 그 낚시하는 사람들 낚시하시는 분. 우리 교인들은 감사하게도 낚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요. 낚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낚시할 때 떡밥을 이렇게 미끼를 한다든지 낚싯바늘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렁이 가지고 하잖아. 지렁이 가지고 하잖아. 그냥 떡밥을 해가지고 낚싯바늘을 안 보이게 해서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물고기가 이 미끼만 보고 미끼 안에 뭐가 있어요? 낚시가 있잖아. 낚시가. 이걸 뭐 미끼만 보고 이게 주변을 맴돌잖아요. 맴돌아. 맴돌다가 어떤 물고기가 이 미끼를 확 무느냐 하면은 배고픔. 그렇죠. 배고픈 물고기. 그러니까 욕심이 생긴 욕심이. 제가 미끼만 본 거예요. 이거 물면 내가 사람들 밥상에 올라갈 줄 모르고 그 미끼만 보고 주변에 맴돌다가 확 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부른 이 물고기는요, 뭐랄까 주변에 근처에 어른거지도 않고 아예 여러분 이렇게 근처도 오지도 않아요. 배고프고 욕심인 이 물고기가 이 미끼에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아무에나 유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욕심이 있는 물질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을 통해서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명예력이 높은 사람은 명예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유혹당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꾸 우리 욕심을 버려야 돼. 자꾸 내려놔야 돼. 언젠가는 내려놓을 건데 우리는 뭐 하지? 이 물질이라는 건 뭐예요? 꽃에 풀에 꽃과 같아 버릴 거야. 언젠가는 다 이게 세잔해지고 이게 떨어질 것인데 멸망할 것인데 그거 모르고 이거 영원할 것처럼 물질도 그렇지 않고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고 우리 건강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물질이 신이거든요. 물질이 신이에요. 모든 물질에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질에 의해서 나도 나 자신을 평가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나를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자존감이 있기도 하고 자존감이 높기도 하고 내가 열등감에 쌓이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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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요.
물질에 의해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나를 여기고 계시는가. 이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나학의 목사의 외적인 것은 자꾸 변합니다. 그러나 내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요. 그리스도의 보혈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이 본질 때문에 내가 자존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자존감 갖고 기죽지 마시고 열등감 갖지 마시고 나를 비관하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자학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자존감 갖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돈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합니다. 돈이 있으면 존중합니다. 모든 것은 돈에 의해서 가치를 평가합니다. 돈이 곧 신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휩싸여서 돈이 없으면 나를 미워합니다. 나를 학대합니다. 열등감을 갖습니다.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우월감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런 악한 마음들을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영적인 부유함, 그것 때문에 자존감을 갖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